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
이런 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라.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 기도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0년 기간을 보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고난 기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길 잃은 양들을 돌아보며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성도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찢기고 상처난 가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을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현수 집사님 감사하고요. 성경 봉독한 어린이 감사합니다. 제 모니터만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만요. 우리 새벽이지만은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재 다 가져오셨죠?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교재가 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이리저리 방법을 취해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켰습니다. 이제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거저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며 철저하게 방역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위해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이들 인생 속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는 월요일보다 어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를 다 몇 명 나오셨는가 계수를 하거든요. 오늘도 더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를 제가 할 거예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16쪽을 펴놓으세요. 16쪽 16페이지. 여기가 공란인데 여기다가 이제 적으셔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설교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것만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이 파트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요.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하셨던 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관여하지 않고 주제 설교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여기에 넣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 부분을 여기에 다루셨을까? 이걸 이제 목사인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셨던 부분이다. 이게 저에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십자가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와 이 경제, 물질 이런 부분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고 했었던 부분 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혹 가다가 아주 단호하게 어느 때는 설교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어느 분은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헌금 많이 내십시오. 그런 설교 제가 안 해요. 여러분 1년에 제가 몇 번 할까요? 한 번, 두 번 정도도 하네요.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꿀떡꿀떡 삼키면서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정확하게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가르칩니다. 왜? 이게 복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시험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 주간에 이 경제 문제를 나에게 주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뻔한 질문을 해볼게요. 돈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고 경건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빨리 접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추구해 나가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은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빨리 접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구절이 몇 개 나오냐? 215개. 믿음 이렇게 215개 나와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 나옵니다. 그러면은 경제, 금전, 채무, 청지기 이런 구절이 몇 개 나오냐? 2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비교를 해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냐면 너 너무 돈 그거 사랑하고 돈 너무 추구하고 그거 조금 멀리 해야 돼. 이거는 믿음과는 좀 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죄악시하는 이런 경향을 가졌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6권 정도 같아요. 제 책을 쭉 펴놓고 이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책이 2권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한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에 대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책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돈을 추구한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사랑에서 탐욕으로 지나쳐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여기에서 경고를 한 것이지 너 돈 멀리해. 돈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 아니 물질도 하나님이 내셨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질도 하나님이 내셨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밥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방법 이 설교 끝나면 또 어떤 분들이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달라는데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의 사람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통하는 게 있는가 보구나.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걸 추구하고 탐욕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악한 부분들을 경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요. 거기 보니까요, 이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한번 좀 써보세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여러분, 열정을 갖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막 탐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열정을 갖지 않으면 물질은 거기 쓰세요. 생물이다.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망간대요. 그동안 제가 했었던 이야기랑 여러분 상통하지 않아요? 물질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대.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이 정말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물질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에게 온대.
야, 내가 이걸 보면서요, 성경에 물질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제가 그 얘기를 늘 했단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질은 살아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생물이라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만몬주의, 이건 뭐냐면 거기 쓰세요. 만몬주의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심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이 신이 되면은 이게 탐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죽어나가고 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의 채무 관계가 있어요. 빚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경제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 이걸 꼭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거기 다시 써보실까요? 경제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 물질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서 왜 그 물질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게 당연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0%를 다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뺏기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그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거거든요.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은 고생하며 살았어도 자녀도 계속 고생하며 그렇게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이러한 가문이 여러분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롱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롱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예? 이거 왜 안 돼요? 자, 이 문제를 성경으로 풀어나가자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를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저를 보시면 돼요.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학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신학생이에요. 그 목회 후보자야.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채주가 와서 이 돈을 꿔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 돈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네 아들 2명 있는데 그 2명을 나에게 종으로 노예로 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혼자 된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에선지 남편이 빚을 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요, 자녀들까지 얽어맨다는 거예요. 가문 자체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대신 너 아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했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빚을 진다든지 경제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영적인 차원은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문제만 파묻혀서 야,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메꾸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삼고자 하는 거예요. 종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 주변을 둘러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빚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가요. 여러분,
주의종이 무슨 돈이 있어요? 주의종이 어떻게 갚아줘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라고 이 문제를 인간의 문제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행에만 뛰어가고 옆 사람에게 돈만 꿔달라고 하고 왜 그렇게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나의 빚의 문제를 그냥 하소연만 하고 왜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끌고 와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전전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빚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의 종이여 나를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이 문제를 주의 종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는 주의 종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경제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 생각하시나요? 왜? 그동안 우리는 경제에 대한 문제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먼 거야.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기도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경제 문제에 막혔을 때 어떻게 뚫었느냐 하면은 이런저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이 일어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의 성전에 와서 내가 20일 기도했다, 한 달 기도했다, 그 기도한 그 끝에 하나님이 그 경제의 문제를 활짝 열어주셨던 간증들은 수도 없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의 문제, 채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축복의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한다, 늦습니다. 3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한 적 이제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고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 채무라든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잘 들으세요. 나에게 경제적인 고난이 오고 채무의 고난이 오고 막 고통이 온다. 이것은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많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릇을 많이 크게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가지고 결코 주눅 들고 어깨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막 올라가시면서 이 문제를 수요일에 딱 건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로 꾸게 한다, 꾸어주게 한다. 1번, 너로
꾸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2번, 너를 꾸어주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요, 어디로 이어지느냐?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막 가시다가 보니까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제의 문제. 이것 때문에 쪼들리고 힘들어하고 울고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시고 십자가상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적으세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라. 이거 적으세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이걸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면은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협상의 차원이 되버려. 이거는 인간들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0원이 없어서, 10,000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우리랑 뭐 이렇게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11조 드릴 테니까 뭘 드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 제가 여쭤볼게요. 10,000원이 더 커요? 10만 원이 더 커요? 물어보나 마나죠. 인간들 차원에서는 물질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문제입니다. 하등의 물질을 많이 드렸냐? 어떤 게 더 크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41절 한번 좀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람 넣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과부가 나와요. 많이 넣었어요. 여러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많아요. 많이 헌금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야, 하루 먹어야 될 그 생활비,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한 5,000원, 10,000원 정도 그렇게 아주 죄송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43절로 가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막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제 문제를 열어주시고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여기에서 이만큼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어이구 그래, 야 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야 참내 좋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원을 냈건 1억을 냈건 그 물질의 양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들어가고 있냐, 나랑 지금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느냐, 이런 자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1,000원을 드려도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뭐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야 김명서 너 참 좋은 자녀다, 믿음 있는 자녀다. 그러면 헌금 1,000원 하는 우리 어느 성도님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물질의 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보면은 보속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만큼 용서해 준다. 그래서 나온 게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서 우리들에게 뭐가 왔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또는 제가 이만큼 헌금을 할 테니 하나님 먼저 복을 이만큼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야, 나 좀 헌금 좀 해서 돈 좀 다오, 돈 좀 다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절대 이 물질을 가지고 협상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 보십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면서 다니도록 하시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것이라면,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넘어서온 동일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는 물질로 어디 가서 궁색하게 빌리며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다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타협하지 마세요. 협상하지 마세요. 이 물질을 가지고 협상하지 마. 만물이 주의 것이니 있으면은 조금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 형편상 많이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드리면, 물질 많이 가져오면 이야 잘했다 박수 쳐주고, 아니 물질 조금 들으면은 야, 너 어떻게 그 정도뿐이 안 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걸려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은 물질 많이 드리면요,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워 박수 쳐줘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부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를 정말로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를 정말로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도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멘 해도 나가면은 또 은행이 하나님이 될걸? 카드가 하나님이 될걸? 자,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해요. 이거 봐라,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과부가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지 않느냐,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여기서 정확한 뜻은 자기의 생활비, 그러니까 그날 먹어야 될 이거 없으면 굶어요. 식구들이 다 굶어요. 한 5,000원, 10,000원 이 정도. 정확한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서 지금 내 자녀가 있어요. 가서 빵 사 먹여야 돼요. 이거 쌀 조금 사서 이거 해서 먹여야지만 이놈들 오늘 배 굶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야 봐라, 여러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비들 이거 최고다라고 하신 본래적인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네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쓸 것,
그리고 내가 먹을 것,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기업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4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넣어놓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활비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잘 보신 것이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뜻은 내가 이 생활비를 나에게 드렸지만은 너의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입는 문제, 너의 기업의 문제, 너의 가정의 경제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 깨달으신 분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같죠? 내 머리에 있는 것 같죠? 그랬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병철 몇 명 나왔어야지 되잖아요. 예? 여러분 계획대로다가 내 손에 있으면은 들어온 물질 지금 새나가지 않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성경을 뚫쳐보면 수도 없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 못 믿어요. 경제 문제가 탁 터져요. 빚의 문제가 딱 터지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합니다. 은행에 딸려갑니다.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물질관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물질 믿음하고 상관없어.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왕이면은 만방을 먹여 살리고 열국을 먹여 살리는 물질의 창고를 나를 사모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 안 하고 열정을 갖고 열망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아,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왜 상관없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주려고 하는데도 맡기려고 하는데도 외면하고 아, 돈하고 나는 경건하고 거리가 먼 거야라고 뒤돌아서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인 저 하나로 족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인 저는 어차피 제가 돈 못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고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물질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담아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 생각하세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할렐루야. 저는 크게 빌려서 저는 가자 공동체에서 정말 큰 거부들이 나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 읽고 우리 마칩시다. 말라기 3장 11절. 말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을 담겠습니다. 혹시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경제 문제, 빚의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문제를 영적 차원으로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시기이다. 고난은 나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기간이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수요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은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복되게 만들겠다. 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서 애들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약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아버지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관의 물질인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축복을 주님이 이때 말씀하신 이유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협상하지 않도록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쓰는 문제, 우리의 입는 문제, 우리의 기업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 있어